계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말씀이었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혹시 지지난주에 혜인아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대목은 실은 이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에서 살짝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흐름인데, 어떠한 흐름이 바뀌느냐? 우리 지지난주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절부터 10절은 무엇이었냐면 백부장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사역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부터는 어떤 본문의 카메라 앵글이 옮겨지느냐, 이전에는 어떤 병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카메라가 앵글이 담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런 기사와 어떠한 이적이 아니라 다시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카메라 앵글이 비춰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엄청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하셔서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주일날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절의 말씀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면 아마 단연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사역이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 그리고 모든 병든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면 과목이 정해져 있죠.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체육일 것이고,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음악일 것입니다. 또 사회 선생님은 사회를, 과학 선생님은 과학을,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는 그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을 전파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 또 특별히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그러한 놀라운 기적, 놀라운 그러한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뭘 보이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에 계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든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 여러분 이 현상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알아 누워있던 자가 살아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것에 중점되어지고 이것에 눈을 뜬 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저러한 모습으로다가 나타나 보이시고 당시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 나눴죠.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구약에 짝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게, 굉장히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엘리야 하면, 모세 하면 그냥 끔뻑 죽는, 그냥 엘리야라고 하면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그들이 받아들이는 능력 많은 선지자라는 그 엘리야를 향한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다고 고대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행하셨던 기적과 아주 비슷하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깨달을 자가 깨닫기를,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자가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가르쳐본 최희정 집사님이나 또 마영건 집사님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수업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여서 이것에 관심을 아주 몰두해서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쏙쏙 받아서 먹어 자기 것으로 실력을 쌓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업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다른 생각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 볼 때 학교에 가서 틀려가지고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시대를 사시면서 기적,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모두가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중 인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교사, 율법교사, 대부분의 그 모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보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그 계시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정작 메시아로서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 내모는,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영적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집회 가서 똑같은 집회를 우리가 참여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의 은혜만큼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도 똑같이 강도짓을 해서 똑같은 처형을 받았던 좌편 강도가 있었고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운명은
끝과 끝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계시가 온전히 계시되어져서 깨달아지고 알아진 사람은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당시에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 한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어 붓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우매한 자들,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 여전히 눈과 귀가 가리워진 자들, 예수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말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의 그런 기이한 행동들, 그의 그런 마치 광인과 같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냐면, 너희 말이 그 세례 요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저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의 평가였고요. 예수님을 두고는 여러분 뭐라고 그들이 평가했냐면 34절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심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이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말 성경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을 향한 평가도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 먹보라는 거예요. 먹보. 저 사람 술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모인 많은 무리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냐면 먹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셔서 저 사람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먹으면 먹던 대로,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실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두고도 또 예수님을 두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보 취급하고 술꾼 취급하고 율법을 어긴 죄인 취급하고 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두고도 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자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뭘 보고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는 것의 전쟁의 시대이고 듣는 것의 전쟁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고장날 대로 고장나서 그냥 이전에는 어떠한 것을 보면 보는 대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 버렸어. 시선이, 이 시력이 고장나 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아주 폐역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치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제인 것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지적질하면서 싸우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고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중잣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나를 나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혼란하고 혼미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매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예수님이 드시면 얼마나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시면 얼마나 마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도 먹보라고, 술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로, 누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두고도 모함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로 결국 그 시대 가운데에도 둘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거나,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거나,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서거나 불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서거나, 생명을 누리거나 사망에 매여 있거나. 여러분, 영적인 결국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 두 가지 극명한 반대의 이 두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결국 이 영적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결국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시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자와 예수님을 따른 자, 예수님을 죽인 자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들이 결국엔 끝과 끝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극명하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석 집회를 중보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했죠. 빛이 강력하게 일해서 어둠도 역사하나, 그러나 빛이 그 어둠의 역사를 제압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드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시즌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부어져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 살아나는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모두 걷는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두고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술꾼이라 이야기하고 먹보라고 해댔던 사람들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과 또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제자들과 같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깨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시기적으로 봤더니 그 사해 동편에 있는 요새로 된 감옥에서 감금돼서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움직이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다 보니까 19절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라 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0절에 예수님께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 61장에 또 그것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와서 소경을 보게 하고 내가 와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내가 와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와서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내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 첩경을 평탄케 했던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주인공 바로 내가 메시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댔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경험케 하신 그것들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사역의 모습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이미 그 계시의 은혜를 받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시킨 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확증을 받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도 많았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부인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볼 때 막 시신에 손을 대거나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 중풍병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를 치유해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거슬러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의와 힘들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기 의가 얼마나 그 속에서 굳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기준에 내 어떤 그 판단에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들을 해낼 때마다 예수님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한 어떤 메시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올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올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그들이 예상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 유대 사회를 아주 정치적으로 강하게 할 어떤 정치인, 어떤 왕, 군사적으로 어떤 강하게 부흥시킬, 경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를, 유대 나라를 부흥시켜줄 어떠한 그런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정치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야,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철두철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러한 기준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들의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잣대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행적들이 다 판단거리였고, 다 비난거리였고, 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었고, 다 내가 손가락질,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밀어낼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계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봐도 보질 못했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준, 내 어떠한 판단, 내 생각, 나만의 어떠한 세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고 너무나도 이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계시가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근원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고, 두 돌판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의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이때를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만 다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던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 나의 의로 충만한,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충만한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우리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너무 금욕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했고 예수님은 너무 탐욕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비본질적인 그러한 기준과 잣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이러한 비본질적인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오늘 진리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는지, 여러분 내가 중요했던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당시의 사회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결국 여러분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 가운데 아주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왜 상처받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여러분 누가 간다고 하던가요? 상처받는 자들밖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은 그러니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들, 내 안에 쓴 뿌리들, 내 감정과 내 상처에 집중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또 내 영혼을 묶고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안에 갇혀서 이렇게 다 망가져버린, 고장나버린 모습으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원수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 인정하셨는데,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에 볼 때 그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평가가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와 지옥이나 갈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 생각에 갇혀있는 그들이 했던 판단이 여러분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늘 비록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감금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계시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28절에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과 많은 말들과 그런 음성, 때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계시의 어떠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벗어져야 할 것, 먼저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 중심적인 태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어떠한 기준, 나 중심적인 어떠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 나를 꽉 막히게 만들고, 나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의로 아주 충만하게 만들고, 나의 교만으로 아주 내가 높아지게 만들고, 내 영적인 모든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본질 되신 그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나의 모든 세계, 나의 모든 어떠한 의들, 내게서 출발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진리 앞에만 온전히 순복하여 오직 계시의 은혜를 충분하게 이 시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